오늘 환경 먹는 혜인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조명을 바꿔봤어. 다른가? 얘들아 한 주 잘 지냈어? 고딩 하루에 두 과목씩. 아, 맞아. 전사님도 학생 때 두 과목씩 봤던 것 같은데 하루에 세 과목 본 날도 있었고. 너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번 달 말이니까 3주 남았네. 딱 3주 남았네. 아이고, 얘들아 반갑다. 오늘 같은 날 정말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드려야 진짜 좋은데 부활절이라 너무 아쉽고. 자, 얘들아 좀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어 뭐였지? 어 퀴즈. 자, 원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퀴즈를 했는데 이게 예배 좀 딜레이도 좀 이게 늦춰지고 좀 이래 가지고 퀴즈를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이제 우리 빠빠이 하잖아. 그때 주기도문 바꿔 가지고 주기도문 하고 그다음에 퀴즈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백신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다들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늘 혜인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읽어주겠습니다. 혜인아, 혜인이 있니? 우리 혜인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 관계로 전사님 일단 대신 읽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들켰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혜인이 돌아왔니? 혜인아 어디 간 거야? 우리 혜인이 좀 찾아주세요. 저요? 있었구나. 혜인이가 답이 없어가지고 전사님 읽었어. 자, 괜찮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혜인이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주고. 자, 여러분 이번 주 후에 진짜 엄청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랑 엊그제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왔었지. 전사님이 나 이렇게 성민교회 오기 전에는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라는 곳을 거의 10년을 다녔거든요. 창천교회는 딱 신촌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가는 길에 벚꽃나무가 이렇게 막 줄지어져 있어요.
매년 느끼는 건데 늘 이렇게 고난주간 이번 주가 딱 지나고 부활주일을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신촌 거리로 나오면은 항상 거리에 벚꽃이 만개해 있더라고요. 사순절이 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추위와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넘어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는 계절.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오늘 따스한 봄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날이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기로 했었습니다. 썼었었죠. 자, 사순절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다 혹은 읽으려고 시도를 해보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복음서에는 총 네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아는 친구 있나? 우리 아는 친구 채팅창에 한번 써줄래? 무슨 복음 이렇게 있지? 답이 없었다고. 자, 맞아. 종혁아 고마워. 마태복음, 그치?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을 읽었고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 내용 중에서 그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제자이자 요한의 친구, 둘도 없는 친구인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베드로, 뭐 안드레, 요한,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도마에게는 이름 앞에 항상 붙어 다니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뭐였냐면은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가라고 봤더니 도마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늘 예수님에게 이게 좀 뭔가 말이 많았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은 도마는 그거 맞아요? 그거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부활하신 다음에 뒤늦게 도마에게만 늦게 나타나셨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그 상처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도마 이거 이런 거 맞아? 이거 진짜 맞아? 너무 의심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붙인 수식어, 별명들이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선입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도마가 진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막 이렇게 회의적이고 의심 많고 뭐 하자 그러면 계속 딴지 걸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겐 다 나타나셨는데 왜 어, 도마에게만 이렇게 늦게 나타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자,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인진이가 글쎄 다 완주를 했습니다. 자, 안 보이지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어쨌든 인진이는 봤으니까 또 알 거예요. 또 상훈이도 열심히 읽어줬고 종혁이도 열심히 읽어줬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튼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있죠. 성경 읽은 친구들 아마 알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들여다보면 먼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나사로가 아직 죽기 전이야.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 빨리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치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를 가자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빨리 가야 돼. 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이거 도마가 한 얘기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시 유대로 갈 필요가 없다고, 유대로 가면은 아주 위험한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죽이려거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웬 말이야? 어떤 사람은 도마가 굉장히 의심 많고 회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뭐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 예수님을 누가 말려. 우리가 그냥 가자." 정도로 얘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씀한 이 원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아유 글씨가 너무 작죠? 쏘리. 가자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아구멘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Let's go입니다. 이게 "아유 그냥 가자." 이게 아니죠. "Let's go." 하면은 막 우리 막 "야 가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즉 "당장 갑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파이팅 넘치게. 죽음의 위협을 앞두고 죽어도 쉽게 결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은 가지 말자고 하는데 도마는 용기 있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는 말을 꺼냅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은 "가자."라는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슴을 되게 울렸던 말이 뭐였냐면 "함께였어요. 가자." 그냥 나 혼자 막 파이팅이 넘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걱정하고 또 때로는 위험을 무릅쓴 그 마음을 알고서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하자, 공감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되게 잘 아는 12 제자 중 한 명은 베드로. 베드로 이름 되게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는 진짜 완전 명언 제조기라서 멋있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난 예수님이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죠. 베드로는 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나의 목숨을 버리겠다. 나는 언제든지 나는 주와 함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도마는 나라는 단어가 없이 함께를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인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는 말보다 함께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도마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결심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베드로도 너무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절대로 도마가 더 뛰어나, 베드로가 더 뛰어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사람들은 도마의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의리 있는 모습을.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마는. 자,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용 인진이 기억나나? 그래도 이렇게 장수를 얘기하면 기억이 잘 안 나지? 자, 요한복음 14장은 지난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목요일은 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에도 얘기했듯이 세종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엥? 알고 있다고? 말씀을 읽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딘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모두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 잘 안 하죠. 괜히 막 튀어 보이고 막 이럴까 봐. 근데 도마는 이때 눈치가 보였을 법하지만 용기 있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인데 아무도 꺼내지 못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 야 저 도마 저거 또 시작이다.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또 저거를 또 물어보고 앉아 있네." 근데 다시 선생님이 아까 물어봤듯이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연 제자들은 '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알고서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지. 성경을 통해서 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마치 수업 끝날 때쯤에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라는 학생을 이제 찌릿하게 쳐다보는 다른 제자들의 시선이 선생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선생님은 이런 도마가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거든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런 삶을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고쳐져야 될 부분이 바로 아는 척입니다. 누군가가 모르는 거는 우리가 배워서 가르칠 수 있어요. 가령 뭐 신비생이 뭘 몰라.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봐 볼게 하고 내가 배워서 "야 이거 사실은 이런 거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잘못 가르친 거 아는 척하다가 이상하게 가르쳐 줘 버려. 근데 가르쳐 준 거는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이미 그 사람 머릿속에 박혔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고치는 과정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가. 차라리 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질문해 볼게." 혹은 "내가 다시 공부해 보고 알려 줄게."라는 그렇게 말하는 용기. 그게 바로 용기예요. 그게 아주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도마는 허세 부리면서 아는 척하거나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싶었던 사람이고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이 뭘 하면 좋아할까? 그 사람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도마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히 아는 체를 할 수 없었던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걸 볼 수 있듯이 굉장히 학구열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오는 명언 중에 명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도마에 질문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용기 있는 작은 질문이 가져다 준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는 말씀으로 말이죠.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0 장에 보면 왠지 왕따 당하는 것 같은 도마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20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과 만납니다. 12명이라면서요. 1명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네. 자 10명의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12 제자들에서 방금 말했듯이 유다 빼고 도마 빼고 그리고 이 10명의 제자들과 만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아니 뭐 10명 만나서 하는 얘기 11명 만나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2번 썼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 필요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을 짧은 스토리로 압축해야 됐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절대로 불필요하거나 부가적인 내용들은 이 성경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너무 쓸 내용이 많은데 이게 구구절절하게 필요 없는 내용을 썼겠어? 자, 다시 돌아가서 왜 처음 나타나셨을 땐 도마에게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 보았듯이 도마는 굉장히 의리 있고 공동체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힘드시게 놔둘 수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잡히셔서 죽은 걸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도마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결국 유대로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 혼자 살아남았네?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나 혼자 비겁하게 살아남았네? 도마는 죄책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예수님에게 미안하고 다른 제자들을 볼 낯이 없어서 도마가 그 12 제자 그 공동체를 떠났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야 도마 네가 그랬잖아. 예수님 보고 같이 가자며. 근데 넌 지금 살아 있잖아." 만약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전사님이었다면은 진짜 당장에 너무 죽고 싶을 것 같아. 진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데로. 도마는 왕따를 당했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거기를 그 공동체를 벗어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다.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를 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에 창자국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같이 죽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만져봐라. 우리가 오늘날 여러 사진이나 그림을 보게 되면 오늘 썸네일에도 있었던 그림이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도 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도마 저거 진짜 만져보네. 만지란다고 진짜 만져보네. 나라도 넣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언급이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아버지도 좋고 뭐 부모님도 좋고 뭐 강아지도 좋고 다 좋아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남아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 사람 보고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죽은 게 나 때문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앞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 나야. 만져봐. 나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만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오래 봤던 그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손짓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누군지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사랑했으니까. 근데 굳이 꼭 만져봐야 알 수 있었을까요? 어, 아마 전우사님이라면 그리고 도마였다면 그냥 딱 보자마자 눈물이 났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했다고 얘기해야 할까?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야 될까? 도마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이성적으로 믿지 못해 만져보지도 않았고 감정을 앞세워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던집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도마가 던져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왜 정확하냐? 베드로는 예전에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울림을 주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평가받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 이게 뭔 차이요?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되나? 자,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 말고, 자, 이것도 사실은 그 기독교의 삼위일체에서 따온 거긴 한데, 이거 트포라 그러죠? 그 게임에서. 자, 트라이어포드 삼위일체. 이것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모두 같은 존재다. 즉, 세 위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라는 걸 뜻해요. 자, 쉽게 설명하자면, 자, 여기 전사님 김지웅입니다. 근데 요건 우리가 머리라고 부르고, 얘는 왼손이라고 부르고, 얘는 오른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른손 보고, 야, 너 김지웅 몸에 붙어 있으니까 너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얘는 오른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손도 왼손도 이 머리도 다 김지웅이요. 각각 머리의 역할, 오른손의 역할, 왼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가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어,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백하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도마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아주 꿰뚫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이었어요. 왜냐?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보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중간에 까만색 하나님 보이시죠? 도마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 동그란 하나님이셨다는 거를. 그래서 도마가 진짜 위대하다고 정말 훌륭했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포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를 봐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어야 복이 있다. 글로만 읽게 되면 예수님이 막 도마를 혼내는 것처럼 보여요. 야, 네 보지 않고 믿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때 떠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위에 권위 높은 사람들이 군사들을 이렇게 뒷돈 주고 야,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다. 예수님 뒤로 해서 훔쳐갔다. 이런 소문들도 있고 이때를 틈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에 사람들의 의심이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마가 의심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다들 그랬어요. 왜 도마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 상황에서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낸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도인 상상 속에 예수님의 표정은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하시면서. 웃으면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야. 그런데 도마야. 나는 곧 말씀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고 앞으로 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지금처럼 너가 나의 몸을 직접 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믿을 수 있겠니? 앞으로는 그래야만 한단다. 이제는. 또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멀찌감치 서가지고 예수님과 도마가 나누는 대화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를 보지 않고 내 육체를 보지 않고 믿고 있는 너희들 성민교회 청소년부 너희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소름 돋게 증명해 줍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하고 마쳐요. 오직 이것을 내가 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가 성민교회 청소년부들아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고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도마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용기 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준 도마. 그리고 그 도마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에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들도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의 미래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희미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서서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부활의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도마와 같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해도 좋아요. 의심해도 좋아요. 계속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언젠간 여러분들도 도마처럼, 아니, 도마보다 더 뛰어난 여러분만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생생한 따스함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번 한 주간을 요한복음을 읽으며 또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기적과 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그 도전이 되는 또 용기와 힘이 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제자 도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또 나아갈 길을 배우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비록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날처럼 희미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 기록해 주신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또 우리도 잠들었던 우리의 삶에서 또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부활의 영광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 말씀 듣다 너무 수고했고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또 오늘은 또 교회에서 다 같이 부활절 감사 헌금을 또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친구는 이름 뒤에 부활 감사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늘 보던 거니까 금방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 백명성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는 지금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읽기 푸시기 프로젝트 우! 마감됐는데 열심히 한 친구들 그리고 끝까지 다 못했지만 그래도 참여한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 인준이한테는 특별 선물이 그리고 특별. 친구들한테 부활절 기념 선물이 또 나갑니다. 교회 오실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얼굴도 뵐 겸 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1시에 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고요. 항상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락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도 저는 마치겠습니다. 퀴즈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리세요.